오늘 설교 제목은 사탄을 우습게 여긴 결과다.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행군편에 부유무리여 이의적자 필금어인이다. 적을 우습게 하는 자는 반드시 적의 포로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한서 위상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병 필패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여러분, 이 고전들이죠. 이 고전들은 참 지혜가 있다. 물론 고전 중에 가장 위대한 고전은 성경이며 성경은 모든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지만 그럼에도 고전이 다른 고전들도 역시 귀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은 항상 똑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그랬죠. 그 기초 그대로 다른 고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의 역사도 교만한 군대가 반드시 패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6.1 전쟁 때 아랍 연맹과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랍의 수많은 연맹들을 이스라엘이 전쟁 주식하기 전에 그 공군들을 전투기로 박살내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낸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반격에 대비해서 수에즈 운하를 따라 거대한 모래방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거기까진 좋다 이겁니다. 거대한 방벽을 쌓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쌓고 나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6.1 전쟁 때 파죽지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모래방벽까지 쌓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모래방벽을 뚫을 수 있을까? 로켓을 쏠까? 실험해봤는데 로켓으로 모래방벽이 안 무너집니다. 조금 흠은 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데 어떤 병사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에 모래가 녹는 겁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요. 그래. 물대포를 양수펌프니까 물대포를 저 모래방벽에 쏘면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착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집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적군은 끊임없이 공격할 그 틈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에서 양수 펌프를 들여와서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모래방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이 가행해서 욤키프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감춰뒀던 양수 펌프, 그러니까 물대포로요. 모래방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놓고 있던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던 이스라엘을 대패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진 이유는요. 그들이 쌓아놨던 모래방벽을 너무나 믿었다는 것. 그리고 6.1 전쟁의 그 승리에 도취해서 언제 이스라엘, 이집트나 다른 아랍 연맹국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대비가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경영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양라면 아시죠?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1959년 창업자인 전중윤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서요. 일본이 라면을 개발했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그 제조법을 받아와서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을 10원에 출시했습니다. 저도 삼양라면 골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셨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아버지랑 같이 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삼양라면 골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삼양라면 골드를 너무나 좋아하고 먹었는데 이게 10원이 출시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서요. 전 국민의 음식으로 사랑받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이 거의 뭐 석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농심라면이 들어옵니다. 농심라면이 들어와요. 그래도 이 삼양라면은요. 원조의 자부심에 의지한 채 이런 농심라면의 추격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요. 신제품을 개발하지도 않고 서비스를 개선하지도 않고 그냥 원조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제 길을 갔는데요. 농심은 삼양을 이기기 위해서요. 정말 다각도로 연구를 매진합니다. 1980년대 농심이 출시한 신제품만 4개가 넘습니다. 1982년에 너구리 출시했고요. 83년 안성탕면, 내 입에 안성맞춤. 84년 짜짜라짜짜짜 짜파게티, 그리고 198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 신라면. 이 신라면이 발표되면서 한순간에 삼양을 완전히 앞지르고 따돌리고 한때 라면 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삼양라면, 승자의 안도감과 안일함이 추해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농심을 외면했던 삼양라면, 그의 결말은 흐리를 역전당한, 다시 말해서 패한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욤키프로스 전쟁과 그리고 삼양라면의 패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지금 시대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도 대비해보면 승자의 안도감을 갖고 안일함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필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종종 사탄은 묶여놓인 존재다. 묶여놓인 존재다. 무섭게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길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무나 우습게, 또한 구원의 확신이란 안도감, 안일함, 무사안일주의를 우리가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의 구원은 무슨 짓을 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좀 더 편안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가르침에 우리가 길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승자의 안도감과 안일함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패망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요, 제가 누차 수백 편의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약한 영이 미혹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유혹을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아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안식에 퐁당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각심, 위험성,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서 무사한 일주에 깃들게 하고 안도감을 얻게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아주 못된 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교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만 벗어버리면 사탄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을 우습게 여겼더니 대패하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이 농심을 우습게 여겼더니 대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대패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악은 치명적이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너무나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은 그 앞에 의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탄이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부터 사탄과의 전투는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취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취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그는 뺏어갈 수 없어. 그는 이미 우리에게 진 존재야.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방벽을 쌓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어라 마셔라 탱자탱자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어느 순간 사탄은 물대포를 갖고 우리의 그 모래방벽을 뚫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복시켜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래방벽을 치는 거 중요합니다. 6.1 전쟁에 승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승리한 그 이후입니다. 모래방벽을 친 그 이후입니다. 모래방벽을 치고도 그 위에서 늘 사단이 오나 안 오나를 경계를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학자 에스라 성전을 중건할 때 무너진 성전을 중건할 때 그 성경 그 부분 제가 무슨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손을 들고 그렇게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늘 이 성전을 빼앗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교회 성전은 우리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냐? 한 손에 창을 들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막는 이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인데요. 우리가 한 손에 창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에스라서입니까? 뭡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거. 갑자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그러잖아요. 이리 와라봐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그거 하다 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실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처럼 똑같이 성전을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늘 한 손에 창을 들어야 된다.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어둠의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이 우습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틈을 보고 있는데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하려면 사탄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마음 놓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협적이고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만 온전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리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면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젖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습게 보입니다. 사탄이 우습게 보이는 것을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를 더 쉽게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음에 있어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작은 죄, 이 정도 죄쯤이야 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정도 죄가 나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여서 부디 교만하지 않고 무사한 일주에 빠지지 않고 승자의 안도감과 안일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서 늘 농심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농심이 늘 나를 파괴하고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여서 사탄의 존재를 늘 인식하여서 그에게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열심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사한 일주의, 안도감, 승자의 안일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한 잘못된 교리에 취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고방식, 그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에 우리가 취해서 오늘날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을 우습게 여기고 그가 가져다주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과 위협을 느끼게 하사 마귀로 틈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